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를 드러내시며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린 종종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지, 때가 되면 일을 이루시겠지.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인격적인 교제와 동행을 통해 하나님을 맛보는 것, 그리고 그 맛본 다음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에는 그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가 하신 것이지만 그 예수를 통해 이루신 일들은 마치 기계적인 교제, 알아서 길이 나타나고 알아서 능력이 나타나고 알아서 뜻이 나타나고 알아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건 기계적인 동행이 아니라 나의 자발적, 즉 내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격적인 교제를 위한 창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음을 받았을 때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자유의지로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3장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만약 인격적인 교제가 아닌 기계적인 교제였다면, 만약 사람이 인격이 아닌 그저 기계였다면 하와가 죄를 지으려 할 때 그 발목을 그렇게 하시면 죄 짓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막지 않으셨어요. 또한 아담과 하와는 강압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자발적 의지로 하나님을 거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발적 의지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사람이 자발적 의지로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 또한 12절 말씀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죄를 통해 뭐가 따라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또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들어와 사망까지 데리고 와서 사람을 지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죄의 지배 아래에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 짓고 살더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 죄를 죄로 모르니까. 아니 지음을 받은 존재가 마땅히 창조 질서를 보며 찾아야 될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어요. 심지어 죄를 지어 죄와 사망이 그 사람들을 지배하다 보니까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가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사망이 자신들을 지금 집어삼킨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들어와 죄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왕노릇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그 죄가 왕노릇한다는 것을 로마서 6장 말씀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사람은 죄의 종이 되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도 표현하시죠. 너희는 원래 마귀의 자식이었다. 죄와 사망이 들어와 왕노릇하면서 모든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게 되었고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죄를 짓기로 선택한 건 사람이었지만 사람이 죄를 짓기로 선택한 그 죄가 법이 되어서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택한 그 죄로 말미암아 죄는 대가를 요구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주 아버지로서의 그런 관계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초청하시는 것. 도대체 나는 왜 지음을 받은 것일까? 나를 지으신 분은 누굴까? 이 삶 끝에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100년이나 시간 뒤에 과연 내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또한 가만히 있어도 끊임없이 채워달라는 그 본능적인 욕구만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원래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다. 내 육체가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다녔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를 기회가 완전히 상실되어져 버렸어요. 죄만 선택하고 죄만 따르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인격적인 동행, 즉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원래 죄가 없던 그 시절에도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왜 지음을 받았을까라는 질문도 필요하지만, 또한 삶이 미래라는 게 있어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향해 가는지, 또 이 길은 어디로 향해 있는지, 과연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 즐겁게 만들지, 내가 잘하는 것으로 살아가게 될지,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꿈과 비전은 뭔지, 뭘 보게 될지,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믿음의 세계,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데, 그래서 사람은 지을 때 아예 그 존재적 이유와 함께 목적론을 가지고, 즉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자발적인 선택의 기로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죄를 선택하고 말았는데, 안타까운 건 내가 시작한 일이 나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기호나 그것이 어떤 적절한 습관이나 문화, 이런 것들 자세히 보십시오. 나중에 그게 중독까지도 만들어내죠. 분명히 그 사람이 시작한 일입니다. 내가 선택한 시간이었어요. 내가 선택한 유행이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오락이었지만 나중에 거기에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삶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나를 지배하는 뭐가 된다고요? 법이 되는 겁니다. 법이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가면 돼요, 안 가지 말아야 돼요? 빨간불에 만약 갔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운 좋으면 딱지 하나 받고 말겠지만, 만약 운 나쁘면 어찌 됩니까? 죽습니다. 법은 내가 원하고 원치 않은 거 관계없어요. 이미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이 죄인들이 죄를 선택했지만 선택한 그 죄가 자기를 지배하는 줄을 몰라요. 죄가 왕노릇하는 줄을 몰라요. 죄의 종인 줄 몰라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몰라요. 한 치 앞을 예견하지 못하는 인생길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 열심히만 사는지 모릅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된 것이.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즉 죄라는 것을, 즉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제 이 죽은, 즉 창조의 원형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 안에 에스겔서 말씀 보면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강팍하고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며 창조하신 그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이 직접 거하고 계셔서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 그 인도, 그 능력의 모든 초점이 어디로 가냐?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 이런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께 이런 인도하심이 있구나,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죠. 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되죠. 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모든 강령, 사람의 존재 이유와 목적,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의 최대의 가치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내가 선택했던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되었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냐면, 이제 성령 하나님을 택하고 성령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는 나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선인지를 모르는 나에게 무엇이 선인지를 알게 하셔서, 아멘. 또한 그것을 내가 부여잡을 만한 힘이 없을 때는 부여잡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아멘. 주시고 아멘.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멘. 만약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갈 길을 모르면 길을 만들어 주시고,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막의 길을, 광야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그 길을 열어주시고, 심지어 그 길을 걸어갈 힘이 없으면 다독여 주시고, 가자. 그러나 결코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 나를 기다려 주시니까 나에게 그런 급속적인 변화가 없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나를 기다려 주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지, 또한 그 선한 것이 옳은 것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될지 지혜가 되시고 방법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격려가 되시고 아멘. 힘이 되시고 아멘. 믿음을 주셔서 아멘.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주셨을 때, 아멘. 그래서 걸어가 봤더니 내가 선택한 그 길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면서 그 열매를 맛볼 때, 와, 이게 옳은 거였구나, 이게 맞는 거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였구나. 아멘. 그러면서 더 사모하게 되죠. 하나님, 나 이 법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때 나에게서 그런 자발적 선택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죽었던 나의 행함의 의지가 성령 하나님을 인해 살아나기 시작하는, 아멘. 그 기능이 살아 나타나기 시작하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만 선택했더니, 그래서 한 사람이 불순종하여 모든 사람이 죄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여 모든 사람이 의인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놀라운 역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자발적 선택의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5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5장 17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신묘막측합니다. 우리가 죄를 선택했을 때 죄가 왕노릇하여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해서 죄의 종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임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따라야 돼. 그러나 뭐가 옳은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는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옳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그걸 보고 심지어 그걸 보았음에도 걸어갈 힘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걸어갈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순종한 것인데 그게 열매를 맛보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 열매를 맛봤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죄의 종으로 제가 왕노릇한 자리에 갇혀있던 죄의 노예 생활하던 내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저 은혜에 따라 알게 되었고 순종하게 되었고 걸어가 행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 열매를 맛보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왕노릇하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 저와 여러분이 왕노릇하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 홀로 다 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몰랐어요. 구원이 필요한 줄도 몰랐어요. 그냥 제 가운데 죽어가면 그런 줄 알았어요. 죄인인 줄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는 그저 맛본 것인데 그 맛보는 열매를 통해 하나님 나보고 왕노릇하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한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멘. 의의 종으로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항상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이거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모든 선택이 다 죄밖에 짓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오늘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 1분 1초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걸 하고 싶습니다. 아멘. 10분 1원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여지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는 옳은 게 뭔지 몰라요. 옳은 걸 알아도 따라갈 힘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어제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해도 오늘 삶은요, 또 하나님을 동행하지 않으면 어떤 죄에 빠지며 어떤 죄를 지을지 모르는 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일용할 양식이 육의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아멘. 오늘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죄의 종으로 살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죄가 어떻게 왕노를 할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죄와 사망은 이미 법이 되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관심, 하나님 이 시간, 그래서 그 선택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우리가 누리는 게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될 것이고, 아멘.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면 할수록 나의 자발적 사랑의 그런 사모함은 더 살아나겠죠. 와, 하나님을 맛보니까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권세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나의 자발적 사랑, 즉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 선택하려고, 하나님을 더 선택하려고. 오늘 사랑하는 한바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선택할 기회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피할 수 없고 죄만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안타까운 건 선택한 그것이 나를 집어 삼켜버립니다. 선택한 것이 내 마음을 뺏어버립니다. 선택한 것이 나를, 하나님을 자꾸 못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것은 내가 선택한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기도가 안 된 거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가 안 되는 것은 내가 선택했던 오락과 문화와 습관이, 세상 유행이 나를 짓눌러서 기도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죄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회복시켜 주기를 아멘.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아멘.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아멘.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아멘.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드릴 예배, 제사는 다름 아닌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고요? 분별하라. 왜냐하면 그 분별이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겁니다. 일주일에 한번 예배당에 올 때 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차 뒤에 던져놨다가 성경책만 햇빛을 잔뜩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웃어야 되는데 웃음도 안 나와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의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예수님 때문에 항상 성령 하나님을 구할 수 있고, 항상 성령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아멘. 항상 성령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아멘.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언제든 어느 때든 사모하십시오. 아멘. 기대하십시오. 아멘. 바라십시오. 아멘. 그분이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듣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더 많이 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더 많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성령 충만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사모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갈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을 택하는 것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이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알아서 성령 충만하기보다는 알아서 죄만 짓습니다. 알아서 사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죽는 줄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줄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되, 내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되, 하나님 생명의 길, 복의 길, 성령의 길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 하나님을 택함으로 내가 택한 성령의 법이 나를 지키고